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고도 받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의 축복이 없다는 만큼 비극적인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바쁘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을 믿는 자들한테 주셔서 그 믿는 자들이 또 복을 받아 하나님을 또 세상에 알리고 또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는 통로자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과 또 지혜로만 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만큼 또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또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지혜가 있어야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갖는다는 것만큼 험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모든 것을 총합 이렇게 우리의 축복을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또 연결고리의 맥을 이어주고 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그 중에 가장 큰 도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의 축복을 받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야기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사람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사람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원칙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몇 가지 더하고 맞춰줄 건데, 자, 사람의 축복을 오게 하는 원칙 10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원이든 어쩔 수 없든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뒤에 사람 축복이 온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또 당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우리가 이렇게 손해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세상 사람을 볼 때 어리석게도 보일 만큼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 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우리가 손해보고 또 그리고 힘들게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나님 뜻을 그 상황에 맞나 하나님 뜻을 따르고 사는 자는 결국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를 뒤에 가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축복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원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던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을 섬기게 만든다, 사람을 돕게 만들거나 사람을 이렇게 잘되게 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어떤 영적이든 어떤 인간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돕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 할 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뒤에 사람 축복이 내가 먼저 한 그것에 대한 사람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 훨씬 더 즐거움으로 또 그리고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왜 불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두 가지에서 믿는 자가 그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했다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섬기는 데서 오는
뒤에 사람 축복,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현재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자는 장래를 더 잘 되게 해서 오늘 현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현재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허락되신 일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그 일을 순종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장래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조금 손해보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것보다도 사람 축복 주시려고 사람에 관련된 일을 오늘 지금 현재에서 하게 하시는 것을 피해가거나 손해 안 보려고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사람과의 다툰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섬기게 한다면 장래에 그 사람 축복을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갖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사람의 종이 돼야 사람 앞에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잘 섬기면 사람의 만남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이고 또 그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람의 그 반대적인 어떤 종되게 하는 낮아진 어떤 사람을 서비스하는, 낮아져서 서비스하게 되는 그 일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분들이 왜 사람한테 시달리고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먼저 받느냐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여기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정말로 미국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목회 사역을 하는데 그 성도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뭐 학벌이 없는, 정말 소위 말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지식이 모자라고 인격이 모자란 그 성도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도 세월이 가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섬김이 설령 자기가 높은 학력과 또 그 남부럽지 않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그렇지 못한 반대적인 사람을 이렇게 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장래에 사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사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또 먼저 연단하시고 그런 것을 또 먼저 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후회하고 또 그리고 신세타령하고 그리고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축복을 크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쾌한 어떤 자기가 이렇게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 속에 오해받고 비난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받고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그런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을 시켜서
결국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 존재값도 높이게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중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스치고 지나갔지만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도 있고 시간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견디고 참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러는 과정들이 설령 그분들이 변화돼서 내 앞에서 정말 훌륭한 성도는 되지 않았어도 이 목회자 제가 그렇게 섬길 때 결국 뒤에 가서 하나님이 더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분들이 뭐 어디서 있든 간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소위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가, 왜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낮아짐을 당하고 이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내가 이런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살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극적이죠. 아마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사람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어떤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의 축복을 놓치는 어떤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 되라고 사람을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믿음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족함이고, 두 번째는 뒤에 가서 사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좋으신 뜻을 믿지 않은 데서 오는 불신앙에서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결코 그거를 그렇게 유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머리털까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 장래도 그분 손에 있다라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버리고 자꾸 현실에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현상에 따라서 자기의 거기에 부정적 적응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건 믿는 자의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신앙은 그냥 때 되면 이렇게 주세요. 그가 뭘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성도에게는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성도가 못못을 하면 뒤에 가서 하나님이 그거로 인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맞는 보상을 따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로 건널 때도 모세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한 건 없어요. 그냥 물이 갈라지니까 걷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광야로부터서는 그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분명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의 태도를 보시고 뭔가를 하시는 이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면 결코 그거는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 그거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얻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 관해서도 사람을 섬기는 먼저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의 축복이라는 보상이 뒤에 따르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어서 사람한테 나는 상처받기도 싫고 난 사람하고 사귀는 것도 싫고 사람한테 나는 시달리는 것도 싫고 이렇게 관계 맺는 거 싫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사람 축복이 따르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은데 거둠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같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드물어요. 전부 다 혼자 신앙생활. 왜 그러냐?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과 사귀는 게 귀찮고 사람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고 또 상처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흠을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때문에 사람 관계를 안 갖는 데는 이 홀로 되는 신앙이 홀로 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고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 축복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 뭔가 자기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만, 계산적인 관계만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일을 먼저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손해를 보게 하는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을 하고 이럴 때에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사람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사람으로 인해 손해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 사람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려면 이 사람의 축복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 축복을 얘기를 못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안 맺고 사니까. 사람을 섬길 생각도 없어요. 섬길 생각도 없고 사람과 만남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사람한테 대접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걸 원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의 다른 사람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고 뭔가 대우를 받고 뭔가 이렇게 받는 것이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사람 축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자꾸 사람 축복을 이렇게 지금 나를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사람 축복이라고 보지만 그거는 어쩌면 그것이 일시적이고 장래에 대한 사람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손해도 보고 낮아지는 경험이 될 때 비로소 사람 축복이 오는 거지 이렇게 지금 현재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장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지 않은 데서 무슨 거둠의 축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심는 수고가 있어야 거둠의 기쁨이 있는 거지 심지도 않은 데서 무슨 거둠의 축복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사람 축복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축복이라는 게 꼭 뭐냐면 내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잘 어울려서 그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욕 안 먹고 비난 안 받고 잘 관계를 가져서 이 사람이 오늘날 나한테 뭔가 조그맣게 도움 주는 그게 사람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 축복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사람 축복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이 사람은 자연인처럼 살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자연인 혼자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 같이 사람 관계 안 맺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소위 말해서 사람 속에 있는데 사람과 관계가 없이 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자, 난 사람한테 나는 상처받기도 싫고 관계를 맺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섬길 때 나도 속상하죠. 쉬운 건 아니에요.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일이 지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천사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다,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 뿐이지, 그게 정말로 좋아서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랬다, 그런 어떤 믿음과 순종에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이 좋아서라든가 아니면 그게 즐거워서도 결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더 주님의 마음이 많아져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져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좋아져서 그렇게 섬길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라고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 번째 사람의 축복이 오게 되는 원칙이 또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내지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사람이 축복할 때 사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축복할 때 사람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축복의 통로자가 축복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관계된 말씀이 역대하 3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도다.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레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구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성소에 상달이 됐다,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로자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말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합니다. 왕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명인 사울이 드디어 그는 온 백성의 환호를 받는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무엘로 인한 사람의 축복이 사울에게 졸지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자가 축복해 줄 때, 그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자를 축복할 때, 그런 사람을 축복할 때 사람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자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면, 너로 축복해 주면, 아브라함 보고 너로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 주면 결국 그 사람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재정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이 따르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이 형통,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신뢰하고 따를 때에 형통한다. 이 형통 속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형통은 하나님만 쓰는 단어인데 그 형통 속에는 사람 축복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 속에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굉장히 알아보고 섬겨서 방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엘리사를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데 뭘 어떻게 해줄까라고 이제 종에게 물었을 때에 이제 찾아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게 하잖아요. 자녀의 복을 받죠. 근데 그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역사가 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수넴 여인은 2명의 사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의 복을 받고 죽은 자녀를 또 다시 되돌려 받는 축복. 그러니까 두 아이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길 때에 결국 이 엘리사를 축복할 때에 결국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자를 정말로 축복해 줄 때에 그 축복할 때 사람 축복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성도들이 제가 집회 때도 그렇지만 집회 참여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정말로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제가 임상적으로 또 통계학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오히려 제가 사역하기 수월하고 역사도 그분들이 빨리 가고 축복도 정말 정확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집회하는 가운데서 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역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역하면 그분이 기도를 안 했다든가 뭐가 심령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역이 잘 안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을 교회 와서 집회 와서 기도하거나 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안 와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줘도 이게 뭔가 통하는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 긍정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훨씬 더 이 목사의 기도나 은혜나 축복이 쉽게 가고 크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성도분들을 상담할 때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도분이 담임 목사님을 불쾌하거나 뭔가 좀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받거나 이런 성도 있다면 저는 그 성도분은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는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자인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잃어버리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자기 교회에 다니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을 정말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말로 목사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오히려 목사님의 축복을 잘 받는다. 선지자로 섬긴 자, 선지자의 상을 얻는다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자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분들은 이미 목사님부터 축복받기는 이미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야 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성도는 절대로 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성도가 될 수 없고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법칙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목사님인데 그를 흘러서 성도들한테 흘러가고 성도의 심령에서 가정으로 일터로 흘러가는 게 이게 영의 법칙인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근데 이게 성도분들이 이 통로자 되신 목사님들을 자꾸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자꾸 비난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게 되면 그 성도 자신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임상적으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회의 성도라면 목사님의 설령 뭔가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뭔가 좀 이런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지, 그거를 목사님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해 버리면 그 성도 자신은 이미 그 축복을 주의종으로부터 받기는 어려워지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실제적인 거예요. 영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 통로가 목사님과 성도가 통로가 서로가 영의 교통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아무리 목사님이 잘해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그 성도가 열리지 않고 뭔가 목사님과 막힌담이 있는 한 그 성도를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성도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에 어떤 그 교회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건 위험스러워요. 그 성도는 위험해. 자기 본인은 똑똑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본인의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이미 가로막힌다라는 거죠. 만약에 설령 지금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이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축복이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어도 어떤 성도는 담임 목사하고 소통이 돼서 축복이, 말씀이, 기도가 이렇게 막힘없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성도는 같은 교회에 있어도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별로 안 좋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성도는 절대로 그 교회로 흘러가는, 그 교회에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게 사역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지금까지 18년, 20년, 19년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개인적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별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법칙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은 그 부분을 잘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사람 법칙이 오는 사람 축복이 오는 법칙은 12번째로 부모가 사람을 영육으로 잘 섬겼을 때에 자녀에게 사람의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대물림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 영적 대물림이, 안 좋은 것도 대물림이 있지만 육적인 안 좋은 대물림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브라함이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요셉까지 4대에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까지 4대에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영적 유전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대물림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대물림돼요.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대물려서 요셉에 가서 클라이막스를 나타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있는 영적 유전이 자연스럽게 자녀들한테 그 4대의 요셉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영육으로 잘 섬겨주면 그 부모가 축복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 하나님이 자녀한테 복으로 돌리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 잘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그 당대에서 복을 받는, 부모가 복을 받는 그 경우가 있고, 부모가 복을 받지 않고 그 복이 자녀로 돌리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사람을 잘 섬기면 그 자녀에게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의 복으로 돌려서 그 자녀가 사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사람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이 잘해서 사람 축복받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녀에게 흘러갔다라는 걸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람을 잘 섬기면 자녀에게 복을 돌려서 사람 축복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모된 자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자녀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나중에 그 부모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 본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그걸 본받고 자녀가 신앙이 개떡같이 돼버리면 그거 하나님께 책임을, 분명 하나님이 그 부모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신앙생활을 먼저 잘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사람을 잘 섬겨주는 사람. 그런 부모는 결국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사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 직분자들, 이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녀에게 복을 받으려면 잘 교회 생활 잘하고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직분 받았다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과의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에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안 낳을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혼자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신앙생활 잘한 게 자녀한테 축복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한 반면에 또 자녀가 부모를 잘 섬겼을 때 사람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조하라. 내가 잘되고, 이 잘된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뭐냐면 사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잘되는 데 속에서 사람 축복이, 그게 결정적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오늘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제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지금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관계인데, 특히 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게 치명적인 하나님께 죄가 되고 축복이 스스로 자기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걸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요, 뒤에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미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땅에서 잘 안 되고 단명한다. 저는 이 말씀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긍정의 역사가 오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 안 하면 그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특히 부모를 이렇게 모시는 성도분들은 정말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운명으로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건 결국 그 부모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고, 그 하나님이 부모를 잘 섬기는 그 주신 권위에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권위를 순종 잘함으로 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오늘날 자녀들은 똑똑해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본인의 잣대로 부모를 판단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결국 부모를 섬기는 데서 오는 축복은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인격으로 훌륭하고 모든 게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모를 무시하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축복을 놓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영육으로 사람을 잘 섬길 때 자녀가 사람 축복을 받고, 또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사람 축복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잘 가지고 있으면 그 계속 사람의 축복이 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신앙생활 플러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게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잘 이렇게 한다면 계속 사람의 축복은 따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사람 축복이 끊어져요. 기본적인 신앙생활 안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계산적으로 돌아가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줄을 끊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서 주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람의 줄들을, 사람과의 관계를 딱딱 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사람의 축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축복을 받아놓고 신앙생활 잘 못해요. 거기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안 갖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람 축복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정말 좋은 관계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거저 얻은 것처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장래에 계속되는 사람의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렇게 되면 사람 축복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경우로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정말 공회원으로서 바울은 진짜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죠. 그러니까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가졌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됐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오해받는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지요. 그 속에서 이제 신라도 만나게 되고 같이 동역하는 자들이 이제 계속 생기죠. 그래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동역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이렇게 사람 축복이 따르는 동역자의 축복이 따르게 된 것은 이거를 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하나님이 인연되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권위적으로 대접만 받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동역자가 생길 수는 없어요. 곳곳에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울이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많은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의 여러 가지로 돕는 동역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사역과 신앙의 출발점, 바울의 사역의 이제 그 시작은 바나바로 시작됐잖아.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바울은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바울의 사람의 축복은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축복이 이렇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절로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거든요. 분명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이 조심스러워야 하고 많은 어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많이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울처럼 한 사람을 시작한 그 관계가 수십여 수백 명과의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축복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반대로 사단이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믿는 자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어떤 그 죄된 것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 한 사람 붙잡게 되면 그 사단이 보낸 그 한 사람이 그 뒤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같이 연결해서 간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끊지 못하는 악한 영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이게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잘못된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놓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뒤에 시간이 흐를수록 악한 사람들은 더 많이 그 사람과 접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끊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 한 사람을 끊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점점 사단의 손아귀에 악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삼손 같은 경우 한 여자 드릴라라는 한 여자로 인해서 그는 그 드릴라 뒤에 있는 그 삼손을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그 삼손은 그 한 여자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망치죠. 그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사의 역할도 또 이스라엘 백성까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끊어야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서만 될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분별해 보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악한 영이 보내서 나를 망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 축복이 오면 그 결과가 뭘까요? 그 사람이 사람 축복을 받게 되면 영육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 않고 뭔가 더 나아져 간다는 거예요. 나아져 간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는 결국 내가 더 존귀함을 받게 된다.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다. 두 가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축복을 받게 되면 두 가지의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가 사람 축복을 사실 첫 번째 받는 것은 보디바로부터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죠. 이게 사람 축복의 시작이죠. 그러나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그가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되죠. 그 바로 앞에 가서 바로로 인해서 바로 총리까지 되죠. 이게 소위 말해서 사람 축복의 어떤 형태, 어떤 정형적인 모습인데, 사람 축복을 받게 되면 요셉은 결국 그가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고 더 좋은 상황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축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람 축복을 누군가를 만났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재밌게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사람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결국 존재와 상황 자체가 더 좋은 곳으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 축복의 결과예요. 자, 룻이 있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과부가 둘 다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죠. 그 보아스가 결국 룻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죠. 그 보아스는 그 지방의 정말로 부자인 거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는 더 존귀한 존재가 되고 더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단지 돈을 몇 푼 더 받고 그리고 조금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돼서 뭘 조금 더 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축복 받게 되면 이게 계속 이런 작업들이 이 연줄해서 두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더 좋은 상황과 더 나은 존재로서 내가 인정받는 대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 축복은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사람 축복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데서 사람 축복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자기 성깔이 안 좋아서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왔지만 이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맺은 것이 사람 축복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사람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때에 이게 어떤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만 방법을 적용해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불량한 태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다 그런 방법이나 수단과 이런 것들은 결국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축복을 받는데 기본적인 근본적인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천사도 아닌 이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서 그분과의 어떤 막힘이 없는 것, 그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못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숨기고 감추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리고 이러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치유받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게 그분과의 투명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에 관계된 것에 다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 축복은 지금까지 사람 축복을 받는 원칙들을 쭉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게 어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거의 시작은 뭐냐? 사람 축복의 시작은 뭐냐? 시작점은 뭐냐 할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는 건 솔직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뭐냐면 물론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의 잘못된 걸 싫어하시죠. 그러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감추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그분 앞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그분을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 그분과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분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좋은 관계를 갖고 그런 모습에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분이 또 이런 사람 축복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축복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이 개떡 같아?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이 개떡 같은데 사람 축복을 잘 받는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말이에요. 귀신이냐 말이에요. 복채만 잘 주면 그 사람 잘 되게 하는 귀신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사람 축복도 따르는 거지. 나는 하나님과 존재도 안 돼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아닌데 사람 축복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이거를 갖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사람 축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 축복을 받느냐, 그 나를 축복할 사람이 오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와 다르게 또 큰 거 하나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대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 축복만 난 가만인데 사람 축복만 나한테 와서 내가 축복받는 그것만이 우리가 최선이고 그게 정말 사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더 나가서 조금 더 전진돼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사람 축복해 주라고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을 사람 축복의 어떤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 축복이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람 축복이 되어주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람 축복이 되어주는 대상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큰 사람의 축복을 예배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고 사람 축복하는 자인 줄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박 목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 받고 사람 축복하는 줄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나는 얻은 게 없지만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어지고 축복이 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람 축복해 주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랬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 축복을 그 사람한테 이제 나한테 붙여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돕는 일이 생겨요. 내가 돕는 일이 생겨요. 돕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뭔가를 도와라 라고 해서 나를 그 사람의 사람 축복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돕는 마음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무시해버리죠.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도울 마음이 생기고 도와야 된다는 부담이 갖고 또 실제로 돕는 일이 도와야 되는 어떤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내 눈앞에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람 축복이 되어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도운 것이 적게라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해 주라고. 자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축복을 위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신밖에 할 사람이 없고 자신밖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기 자신이 그 상대방을 축복해 주라고. 그러니까 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변을 둘러봐도 나밖에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나를 위한 사람 축복을 구하는 것만 아니라 사람 축복받고 가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 축복의 어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이 땅에 사신 동안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결국은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가 찾지도 않는데 찾아가신 거예요.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이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축복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그게 예수님의 생애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가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나한테 축복이 아니라도 누군가에게 축복해주는 어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생애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해요. 분명히 이제 제가 집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 기도를 해보면 주님께서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게 또 가라, 가지 말라, 이런 게 딱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가라고 하는데 가보면 이게 뭐 이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나 사모님,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사역할 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진짜 간절히, 어느 교회는, 이거는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인, 어느 분은 40일 동안, 어느 교회는 40일 동안 성도들이 하루씩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해서 이제 저에게 집회를, 그 교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엔 몰랐는데. 근데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저를 초청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그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고 금식하고 제가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엄청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장환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그 집회를 보증하지 않는 한 역사는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님의 음성 듣고 거기를 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손을 대는 것마다 역사하시는, 이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이렇게 원할 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잘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해외에서 집회를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라고. 뭐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캔슬시켰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실 때 있고 가지 말라는 것들이, 가지 말라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는 틀림없이 그분이 같이 가신다는 거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누군가의 또 아니면 어떤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복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거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한 해를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분명히 사람 축복은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하나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 시간을 참여하고 사모하고 들어오는 국내 해외 성도분들은 어느 때보다 내년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올해 주시는 예언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보다 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걸 매듭짓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이 예언의 말씀의 실상들을 많은 자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저로 시작해서 제가 먼저 간증하고 저로 시작해서 이 교회 또 참여하는 성도들 그 모든 가정들 일터에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축복을 받고 또 사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에 내년에 예언의 말씀은 더 풍성하게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